반갑습니다. 9월 20일 청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 청소년부가 온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수련회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과 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대면하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19 중에 확진자들을 그들이 치료와 또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속히 종식되며 백신이 개발되고 또 국민들에게 속히 전달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아버지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9월 달에는 우리가 창의적인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신의 성품에 대하여 창의적인 청소년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족을 구한 창의적인 여인 에스더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거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하고 70년이 지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 페르시아에 적지 않은 유다인들이 남아 그곳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남은 자들 가운데 페르시아 왕국의 문지기를 맡았던 모르두게와 조카 에스더가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모집하는 소식을 들은 모르두게는 자신의 조카였던 에스더를 왕비를 뽑는 그런 왕궁 학교에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궁녀 학교에 입학한 에스더는 그곳에서 왕비로, 새로운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물론 뽑힐 당시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겼던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이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두게와 그 민족을 말살시킬 계략을 세웁니다. 성경은 이 하만의 조상이었던 아말렉과의 그런 유다인과의 계속 전개되는 사건이 이곳까지 전개되게 됩니다. 성경은 모르두게는 유다인의 후손으로, 또 하만은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아말렉의 후손으로 그 대결 구도의 영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의 이윈자 하만 앞에 모르두게가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고 굽신거렸다면 그 자신과 또 그의 민족이 위기에 직면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두게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던 아말렉 후손의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에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모르두게는 조카인 에스더를 잘 신앙적으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폐위된 와스티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가 되고 그가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처럼 하만에 의해서 각 그 조서를 쓰게 되고 유다 민족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짓된 정보를 왕이 아하스 왕에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왕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처리를 하만에게 위임하게 되지요.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에 하달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은 시간을 디데이를 앞두고 모두 몰살의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정보를 들은 모르두게는 급히 자기 옷을 찢으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에스더를 찾아가는 것이죠. 슬픈 얼굴을 띠고 에스더를 찾아오며 통곡하는 자기 삼촌을 향하여 에스더는 안부를 묻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향하여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모두 죽게 되었다. 왕 밑에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 4장 13절로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고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것과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특별한 용도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삼촌의 말을 수긍하지만 큰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법에는 왕의 암살을 잦은 때에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불쑥 나아간 것은 왕을 암살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는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때였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30일간이나 찾지 않았을 때였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체하면, 시기를 놓치면 자신의 민족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결단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4장 13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 기도를 하고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서 규례를 어기고 왕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에스더의 이 고백 속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또 엄청이나 아름다웠던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굳은 신앙,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에스더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용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표현되었듯이 위로부터 구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이해 득실을 돌보지 않고 왕궁의 규례마저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준행한다 해도 순조로운 결과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마침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웬걸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눈에 에스더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닥치지 않는 두려움에 떨어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굳게 믿고 그가 일어나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이든 이야기해 보라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을, 유다인을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할 테니 왕이 아끼시는 신하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해 달라고 합니다. 그 앞에 시각을 다투는 이때에 왕 앞에 매달려서
저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에스더는 성급하게 이를 전개하지 않고 예전에 폐위되었던 와스디는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비를 초대했는데 왕비가 그를 거절함으로 폐위되었던 전철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왕을 초대하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왕은 기분이 더 좋아졌고 하만과 급히 하만을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에 참석한 왕은 마음이 흡족했고 왕은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 하지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초대할 때 그때 다시 오셔서 와달라고, 하만과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초대를 받았던 하만도 덩달아 기뻐하죠. 하만은 자신이 왕 다음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착각하였고 기세를 몰아서 자신을 섬기지 않는, 자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계략하고 자기 집에 큰 나무를 준비하여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을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왕으로 숨겨졌던 모르드게의 충심을 알게 하십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혀서 백성 앞에 존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이인자인 하만을 대체할 자로 모르드게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잔칫날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에스더는 내 민족을 달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적절한 시기에 이 나라 반이라도 내게 줄 테니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받아서 내 민족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멸망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왕은 노하여서 누구냐고 말하자 에스더는 그 대적은 악한 하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계획했던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하만의 집은 에스더가 주인이 되고 왕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며 유다인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되었고 그 음모를 꾸미던 이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왕께 나아갔고 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민족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창의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에 깊은 의미가 있다면 그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심판받을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고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한 알의 밀로 비유했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들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유익이 되었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들어와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변화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이숙 선생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에스더 4장 1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희숙 선생은 옥중 생활에서 일제시대 때 가장 힘든 것은 추위와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평양 형무소의 추위는 안희숙 선생의 눈을 얼게 할 정도로 혹독했고 그녀의 눈에는 고름이 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실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의관의 배려로 일시 출감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 이때 면회 온 안희숙 어머니의 말씀은 가슴을 무척 아프게 합니다. 예, 왜 눈을 위해 염려하니? 네가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넌 내 눈도 같이 바치지 않았느냐? 오늘 신사참배 앞에 오늘 안희숙 선생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령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그의 육신에 그의 눈에 질병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은 연약해졌고 하지만 그를 위로한다고 왔던 안희숙 어머니의 말씀은 안희숙 선생님의 마음을 쳤고 안희숙 선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렴요. 눈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 어머니는 딸이 나와 치료받는 걸 막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신앙의 성숙. 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숙 선생의 어머니는 딸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서길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그의 딸처럼 여겼던 에스더가 그냥 왕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모질게도 에스더로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 앞에 왕 앞에 나아가도록 그를 권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또 목사님과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를 향한 또 우리 학생들을 향한 말은 때로는 모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질은 말에 상처받고 뒤로 물러가고 위축될까 봐. 하지만 신앙의 성숙한 자는 그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우유를 먹지만
성숙한 자는 아무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때론 하나님 말씀 호된 질책과 권면의 말씀에도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그 말씀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어려움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을 이루기 위해 에스더는 금식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어려움 앞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에 무릎을 꿇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애쓸 때 세월을 아끼고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움들을 창의적인 길로 인도하신 또 그 생각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창의적인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가 민족의 어려움 앞에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갔고 그가 왕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잔치를 배설하고 때를 기다리며 그가 왕의 입술로부터 왕을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앞 뒤가 막힌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청소년부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참여한 우리 청소년과 또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각 반에서 SNS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통하면서 또 우리 예배의 자리 또 우리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재건 택배 행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저와 부장님이 각 집에 비대면으로 배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매일 성경 큐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밴드에 올라온 큐티 댓글을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큐티하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기록하고 함께 선생님들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셋째 주는 도구 마니또 추첨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구 마니또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인 톡으로 목사님 개인 톡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일까지 목사님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람의 하나여서 월요일날 목사님이 도구 마니또 친구를 뽑아서 보내준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까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셔서 내일 주일날 목사님 개인톡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준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 것을 보내줄 테니 한 달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선생님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